11장 28절부터 37절, 38절부터 4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최고의 이적,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표적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깃발 세워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미 깃발 꽂아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7가지 기적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느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한다고 써있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고 써 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면 빨리빨리 쫓아가서 구해주고, 사랑하면 빨리빨리 고쳐주고, 사랑하면 빨리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버리셨단 말이죠. 일부러 기다려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다른 데를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몇 킬로밖에 길로 실제로 차이가 안 나냐면 10킬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빨리 걸으면 2시간, 3시간, 천천히 걸어도 3시간, 4시간이면은 걸어가요. 마음 급하면 말 잡아 타면 30분 안에 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안 가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왜 하필이면 3일이었냐? 그래서 4일 됐을 때 도착하셔요. 4일, 죽은 지 4일.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대교의 전통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3일 동안은,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그의 주변에 머문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은근히 미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미신 많죠. 4 싫어하고 뭐 F 써놓고 4층 안 해놓고 F 써놓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고 뭐 그거 다 미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미신이라고요.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 데스노트도 아니고 뭐 방노와 쓴다고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냥 미신이잖아요. 빨간색을 향한 미신, 죽을 사에 대한 미신, 그런 게 우리에도 그냥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신이 있는 거냐면 38년 된 병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천사가 똥 하면 들어가면 먼저 난다. 그거 다 미신이거든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미신입니다. 3일 동안 영혼이 옆에 있는다. 있어요? 성경 증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째냐면 나흘째 되는 날은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이용하신다고요. 일부러 3일 동안을 죽은다 해서 3일 동안 장례 다 치를 때까지 일부러 놔두고 4일째 되는 날, 누가 봐도 영혼이 떠났다고 믿는 그날,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 얼마 안 되는 거리, 몇 시간 거리 되지 않는 거리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한 것만큼 놀라운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예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죽어도 예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자,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은 교회 나와서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진짜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 현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는 나사로는 죽어있고 여전히 장례는 지속되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이 말을 하시고 28절 돌아서 가만히 그 잠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분홍색 색연필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마리아 여러 명 나오죠? 그쵸? 헷갈리지 않아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요. 6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총. 근데 그 중에 3명은 기억이 잘 안 나는 마리아인데 3명은 확실히 아는 마리아예요. 자, 이 성경 공부처럼 해야 되니까 우리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마리아. 첫 번째 마리아는 누구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럼 마리아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메리인데, 메리. 이 당시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아. 네, 우리 사랑이에요. 혹시 자녀를 낳으시면 사랑이 괜찮습니다, 이름. 네. 추성훈 딸 이름이 사랑인가요? 네. 추사랑? 그렇지. 메리입니다, 메리.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 자, 그래서 이게 마리아고, 두 번째 누가 마리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네. 막달라 마리아.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냐? 이 양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7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한문을 쓸까요? 한글로? 7귀신.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도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또 부활을 하셨을 때 무덤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막 향품 준비해서 간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마리아 하면 주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게 제일 유명한 명사이고, 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 남매 관계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베다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여인분이 누구냐면 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마리아면 다 마리아가 아니라 가장 크게 요 세 분이 있고요. 조금 마이너하게 우리가 모르는 마리아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엄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조금 마이너한 거라서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마리아를 그동안 몰랐는데 뭐 앞으로 그냥 이 정도 지식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불렀는데 상황은 지금 여전히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빠는 죽었고 다들 울고 있고 막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불러내셨어요.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리아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옆에 색칠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1 해놓으세요. 1. 급히 일어났어요. 급히.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나서 앞으로 갑니다. 2 해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노란색 색연필을 바꾸셔서 다시 그 발 앞에 32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3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재지 않아요. 막 재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죽어도 예수 앞에 죽기로 마음먹은 이들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어도 누구 앞에 죽는다? 예수 앞에 죽는다. 우리는 죽을 상황이 생겨도 예수 앞에 죽겠다는 마음을 딱 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내 삶의 고난의 상황이 생길 때, 절망의 상황이 생길 때 이 마리아의 신앙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고 급히 일어나. 주저앉아있지 마십시오. 왜 예수 앞에 죽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주저앉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미치겠는 상황이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찾아오는 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죄 안 져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왜냐하면 나는 멀쩡해도 걔가 나쁜 사람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그냥 괜찮은데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찾아오면 안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너지는 건 괜찮다고요. 그럼 무너진 이유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일어나야 돼. 두 번째, 누구께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나와요. 왜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요? 내가 죽어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죽겠다. 그 마음 가지면 일어나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뭘로 이어집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 너무 편하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와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요. 누가 한 이 행동이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 앞에 죽겠다고 마음먹은 그분, 그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행동 패턴이 바로 뭐였냐면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사람 안 찾아간다는 거야. 어려운 상황 딱 생기면 일어나.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나와. 그리고 무엇부터 해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나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너무해.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만 주셔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그냥 입에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말 없애버리라고요. 나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 맞춰 쳐다봐, 빨리. 어려운 상황 생기고 답답한 상황 생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이 뭔지 알아요? 늦게 누워서 핸드폰보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해요. 알죠? 내가 진짜 힘든 상황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기가 싫어. 그냥 침대에 누워있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드라마 쳐다보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다가 딱 정신 드는 순간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에휴, 하나님도 너무하지. 이런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걷어버려. 일어나, 급히. 그런 마음 딱 들 때 급히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주님께 나와. 왜요? 예수 앞에 나 죽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래서 뭐해요? 원망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 죽게 하신 것 이해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제가 영어로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tay in Bible, loot in player.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you know? Yeah, okay. One more time. Stay in Bible, loot in player. Yeah. 그냥 in the Bible. 나 제가 저럴 줄 알았어. in the Bible 맞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써 빨리. 제일 크게 써.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면 말씀 위에 서서 기도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은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31절 보면 너무 웃기는 거 알아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가 깊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곡하러 무덤 가는 줄로 하는 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노란색을 초록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쵸? 슬퍼서 울러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의,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쟤 어디 가나? 아유, 저 속상해서 바람 쐬러 가는갑다.
아유, 저 속상해가지고 저 뭐 커피나 한잔 하러 가는 것 같다. 속상해서 저기 뭐 바다나 보러 아유, 저 바다 가고 빠져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웃잖아. 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쟤 속상하구나.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속상한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내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가 예수 앞에서 죽어도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예수 앞에 죽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이번 주 한 성도님이 저한테 책을 2권을 갖다 줬어요. 내가 이제 한 권 벌써 다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옥순 전사님, 하여튼 사모님인가 하여튼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책 재밌더만. 나중에 그냥 읽어보실 분 있으면 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 일어나가지고 그 인사 안 해갖고 막 옷꽃 치르는 그런 양반 얘기거든요. 와, 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쭉 읽는데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게 그거였어요. 야, 엄청난 고난이 와요.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밥을 먹는데 난 그게 제일 속상했어. 밥을 주는데 밥에 돌이 반이래요. 이거를 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꿀떡 하는 거야. 꿀떡. 예, 왜냐면 뭔 말인지 알아요? 꿀떡. 그리고 반찬이 뭐냐면 무 같은 거를 짠지로 해서 그냥 소금에 절여서 소금 맛밖에 안 나고 쓸 정도로 그 짠 그거를 반찬으로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겼는 줄 알아요? 딱 2개로 이겨요. 말씀을 암송한 걸 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암송을 갖고 거기서 말씀으로 서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내가 잡혀갈 걸 알고 잠을 어떻게 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 자요. 나 이렇게 잘 거야. 말씀 위에 서서 기도로 뿌리를 내리니 순사가 뺨을 쳐도 기쁜 거야. 그 앞에 같이 앉아있던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랑 앞에서 서로 말하면 때리니까 이거 하고 노는 거야. 그럼 막 그렇게 서로 그냥 손 동작으로 막 대화하고, 목사님 어디 맞았어요? 뭐 이거 하고 막 그거 했다는 거야 둘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쁘다고 막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그게 뭐냐면 정말 큰 고난이 오는데 내가 예수 앞에 죽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정말로 일어나 나아가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차서 배웠고 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원망의 기도가 아니죠. 이게 순수한 기도예요. 써놓으세요. 순수한 기도예요. 순수한 기도.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를 원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께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막 불쌍히 여기서 그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주님 여기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파란색으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보면서 오시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세요. 아유, 쟤네 어떡하냐. 2번째 어디서 오시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회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뻤겠어요? 그래, 넌 한번 죽어봐라. 난 너 죽을 줄 알았다. 3일 있다고야. 죽어도 썩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가서 빨리 고치고 싶은데,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의 죽음을 통해 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면 미안하지만 너 죽어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미안했겠냐고, 인간이신 그 예수께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덤 곁에 앞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흘리시는 게 뭐냐면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냐.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맹인의 눈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라고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누구를 향한 눈물인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써놓으세요. 우리를 향한 눈물입니다. 고집 세고 내 힘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그냥 죽어서 썩어져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먼저 된 게 뭐냐 하면 저 어떡하냐, 내가 사랑하는 쟤 어떡하냐, 다 썩어져가는 저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울지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그거를 기다리시면서도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막 울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서 또 우셨다는 거죠.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죽어있는 그 시체예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을 뜨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해석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기다렸는지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지만 난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은 빨리 일어나서 그냥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도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마리아 마르다로 생각해봐요. 내 오빠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야, 무덤 문 열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관뚜껑 열라는 거예요. 지금 매장을 해놨어. 사람이요, 흙 밑에 들어가 있다고요. 흙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흙 다시 파, 관 끄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그래, 예수님이면 관뚜껑 열어가지고 드라큘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감사라고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감사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우리 3주 전인가 마에 스티븐 호 감독님 오셨을 때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 20살 때 자기 다리 완전히 아작 나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20살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망치로 내 다리 몽둥이를 부술 것이다. 이러거든요. 내가 그날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그 말씀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났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불을 낼까요?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니래. 그렇죠? 예, 제가 불을 일부러 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같이 했는데 여전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다리 부러진 거 이해돼요? 다리가 아작난 거 이해돼요? 안 돼요. 불난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은혜 맞아요?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역시 전화위복. 불난 다음에 잘 된다 하더니 너가 잘 될 줄 내가 알았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지 몰라. 불난데 뭘 잘 되기는 불나서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난 그 다음날 내 얼굴을 여러분들이 봤어야 돼요. 이 썩어가는 얼굴을. 여러분,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불 지를 것 같아요? 안 지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은혜도라는 거죠. 무덤 문을 열래요. 돌을 옮기래요. 이해가 돼요.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마르다가요, 마르다 인면색깔 해놓으세요. 예수님, 썩었어요. 초록색으로 하세요.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냄새. 이게 당연하다고요. 시체 썩은 내가 난다고, 시체 썩은 내가. 이거는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열어요, 이거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막으세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여전히 힘들어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아파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중에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온 분들 있잖아요. 아 이사 와서 온 분들 말고요. 교회가 떠나서 이 교회를 왜 왔어요? 힘들어서 왔잖아요. 나만 그랬어요? 좀 힘든 거 있었잖아 전에 교회. 그쵸? 안 들리고 안 맞고 목사님하고도 트러블 있고 그럴 수 있죠?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거 보면 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 또한 그것을 부어주신 은혜고 지금 또한 지금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가려고 준비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내 돈 없다고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요.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추운 날 내 표정이 썩어 있어서 엄마 앞에서 그 소파 앞에서 너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너 비행기 딱을 끊어줄 수도 없고 우리가 보내줄 수도 없다. 엄마 나 진짜 이렇게 도플 준비 다 해서 성적 다 받아놨는데 나 못 가? 아이씨 했다고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간 게 은혜예요 안 간 게 은혜예요? 안 간 게 은혜예요. 갔으면 물론 또 다른 형태의 사역자가 됐겠지만 저 이 성경 이렇게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책만 봤어요. 좋은 강연자는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는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을 옮기래요. 썩었어요. 문 열었더니 냄새가 확 나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차원이 다르다. 다시 한번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색깔려세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그대로 믿어. 나는 실수하지 않은 것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어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화하고 계셨다고요. 어떤 대화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희 나사로 3일 전에 갔죠. 다시 내려줘요. 하나님 좀 내려줘. 아빠 좀 내려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사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좀 와봤나. 니 천국 좋더나.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한 번만 더 가도 한 번만 더 가도 제가 다시 살아라. 전 내려가는 게 죽는 건데요. 살아라. 왜요? 너가 살아야 내 아들이 영광 받는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살아난 나사로예요. 이거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천국 찍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국 찍먹한 남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야. 너무 아팠어. 힘들었어. 죽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 떴는데 어디야? 천국이에요. 와우! 우후!
너무 좋아. 와, 다시 내려가고 싶잖아. 막 하나님 계시지, 천사들 막 함께 노래하지. 막 너무너무 행복해. 아픈 것도 없어, 고통도 없어, 눈물도 없어. 너무 좋아서 천국 올라가서 3일 동안 막 너무 행복해. 그런데 갑자기 불러. 살아라. 가둬. 한 번만 가둬. 내가 왜 가요? 가둬. 뭐 가라 하시면 가야지. 뭐 내가 뭔 힘이 있어요. 살러 하신 분이 당신이고 보내신 분도 당신이고 올리신 분도 당신이면 가라 하신 분도 당신. 그럼 나 또 죽어요? 뭐 별 수 있냐? 또 죽어야지. 아, 나 진짜 싫은데 또 아파요? 어떡하냐, 사람인데. 아이씨. 가야죠 뭐. 그거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밑은 지금 막 이상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르다는 우리 오빠 냄새 나요. 문 열면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은 이거 열어야 영광 받을 거야.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23절 아니야. 41절 보세요. 41절. 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놨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러보시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야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러분, 내 말이 뭐예요? 나사로 돌려주세요. 나사로 보내주세요. 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한테 내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살았네요 주님. 이 말을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것을 그들로 무엇하게 하려?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요,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다고요. 옆에 써놓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봅시다. 눈 떴는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눈 떴는데 미라처럼 나를 붕대로 다 감아놨어. 못 움직이겠는 거야. 아무도 몰라. 막 떨려주고 하는데요. 막 여기서 냄새 안 났겠어요? 내 시체 썩은 냄새가 여기다 뱄을 거 아니에요. 숨 쉬는데 내 몸 냄새 나는 거야. 여러분, 3일만 안 씻어서 냄새 나는데, 3일을 죽었다 살았는데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것도 얼굴을 막아놨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 시체 물이 다 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염을 한다 그러죠? 돌아가시고 나면 염하거든요. 모든 구멍을 다 솜으로 막아요. 왜냐하면 육체에 있는 이 진액들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엉덩이도 막혀있고요, 귀도 막혀있고요, 코도 막혀있고, 입도 솜으로 다 막아놓고 얼굴을 수건으로 둘러싸서 칭칭 감아놨다가 못 움직이게. 이렇게 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장례 치러보신 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입관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몸을 배로 칭칭 감아요. 못 움직이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사로가 눈 떴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미란가? 못 움직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나온다니까요. 얘도 불쌍해 죽겠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래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걸어나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사람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 했다고요. 쟤 뭐야? 그랬다니까요. 얘는 진짜 불쌍해. 천국에서 쫓겨났지. 눈 떴는데 시체 냄새 나지. 나왔더니 소리 지르지. 막 3단 콤보가 나와요. 생각해봐요. 죽은 게 은혜예요? 산 게 은혜예요? 기억해보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사로에게 죽은 것이 행복이에요? 산 게 행복이에요? 죽은 게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찾아와요. 봐요.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와, 나사로가 살아났네, 좋겠다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아이씨, 살아났네,
아니 나 저 어떻게 또 가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이 이제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죽겠다고 생각해요. 나 힘들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 삶을 다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좀 그렇긴 하죠. 고난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기억하세요. 아, 차라리 죽는 게 행복이구나.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었겠어요? 아,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겠구나 하고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이번 주에 아내랑 이제 금요일 날이었나? 이제 기도회 마치고 둘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아내하고 이제 이번 주 설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그럼 나사로는 뭐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마리아랑 마르다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우리 아내가 그 표정이 여러분 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여러분 이거 릴스에 올렸어야 되는데 정말 황망한 표정이었어요. 당황했어요, 약간.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가 영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딱 오른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나 살아났다. 그 뒤에 누가 따라다녀? 마리아, 마르다 항상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 살린 예수님, 이거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성경에 아무 말 안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 한마디 안 나오는 남자가 누군 줄 알아요? 나사로야. 얘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성경에 한마디 안 써 있어. 살아났다? 말 한마디도 안 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 마르다 마리아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그대로 깨워서 부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만이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산 게 뭐라고? 천국 찍먹한 사람은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유명해지는 거, 야, 제가 살아난 나사로야? 아무 소용없어. 나를 살리신 예수만 살아나면 돼. 나를 살리신 예수만 영광 받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말 없는 인생 되십시오. 아무 말 없는 인생 되십시오. 단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이 예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참 소원해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